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 마음이 사람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기쁘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몸이 아픈 이유의 80%는 마음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병 자체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중 정신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크고 작은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사회적 범죄가 다 정신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 건강한 사람은 그 정신병을 누르며 삽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합니다. 종교들이 수양을 하고 심리학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격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불교, 힌두교에서는 돌을 닦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상담을 합니다.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 상담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유효할 수는 있지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도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프로이트나 융이 인간의 마음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이 마음 문제, 정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천적 죄, 유전적 죄, 후천적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끊임없이 죄를 향합니다. 죄를 향하는 마음으로 번뇌하며 슬퍼하며 어둠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죄와 어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도 위태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첫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둘째, 끝까지 남은 죄를 이기고 동시에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냥 두면 먼지가 쌓입니다. 마치 시간이 오래 지나면 먼지가 방에 많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그냥 방치하면 저절로 어두워지고 파괴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죄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폐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터는 폐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들어가 살면 청소를 하며 집을 청결케 합니다. 사람이 터를 관리하면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원을 만듭니다. 이처럼 매 순간 망가진 마음을 고치고 건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 때 행복하고 천국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그것은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에서 율법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모세오경이며 넓은 의미로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도 현대의학은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에 갇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계속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마음의 감옥도 허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과 혀를 말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거합니다. 그러면 어둠과 절망이 우리 몸과 마음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빛이 몸과 마음에 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쳐지고 치유가 됩니다.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죄지을 생각, 허망한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이 입에 붙어 있으면 죄가 끼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허망하고 무익한 생각이 쌓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고통과 절망의 생각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허무한 생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공간에는 중립적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강한 자가 집을 지키면 그 집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키지 못할 때 적에게 약탈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이 되든 적의 소유가 되든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쉴 집을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었다면 더 악한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영적으로 황폐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동양 사상의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영적 중립지대를 그냥 두지 않고 노린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빈 공간에 여지없이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생이든 영적 빈 공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타게 하여 마귀가 노략질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빈 공간을 불신앙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영적 잡초, 영적 이끼가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마귀가 들어와 죄의 씨를 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열매가 무성하게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잡초가 가득한 마음을 고치려면 마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관리하려면 마음을 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영으로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감동케 울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 거룩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연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번뇌하는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생각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혹시 마귀의 생각이 기어들어왔다면 떨쳐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십니다.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땅. 예수께서 배를 타셨다가 육지에 내리십니다. 그때 그 도시 사람 중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무덤 사이에 칩거했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귀신에 의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튼 행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그 사람이 한 말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군대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군대 안에 보통 수백 수천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수의 귀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허락을 받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마침 2,000마리의 돼지가 그 귀신들의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평행본문은 2,000마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돼지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내와 마을에 알립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오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비로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집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들의 말에 응하여 예수께서 배에 올라 되돌아가십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있어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 말을 듣고 그가 온 성내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큰 일 행하신 것을 그곳에 전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라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군대 귀신도 어쩔 수 없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어떤 정신병도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살기가 넘치는 악한 자라도 소망 있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인생은 오직 생명의 말씀만으로 소망 있는 자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 귀신은 귀신에게 합당한 빈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돼지는 당시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사실 그 유대 땅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유대인들이 키웠는지 이방인들이 키웠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키웠든 그들은 말씀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돼지 사육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거스르고 타락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세상적 물질적 탐욕과 물질 우상 때문에 이교 문화와 타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지금 돼지 사육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당시 계명을 떠난 세속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즉 세상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귀신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든 자기 집이든 자기 소유물에 귀신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면 행복이 떠나갑니다. 집에 귀신이 들어오면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소유물에 귀신이 들어오면 소유물을 잃고 큰 손해를 봅니다. 당장 잃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복을 차버립니다. 아무리 수많은 돼지떼를 가진 부유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면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자라고 알아차립니다. 부유한 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군대 귀신의 무시무시한 이동이라는 현실태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음 갖는 건 아니죠. 단지 자신들의 미신적 사고방식과 결부해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악하게 판단했습니다. 인간과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손해를 끼치는 초능력자로 여겼습니다. 여전히 미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대했습니다. 그들은 정작 돈과 재산을 손해본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이 멀리 떠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계명을 떠난 자들이 스스로 분노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군대 귀신에 시달린 자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군대 귀신, 그것은 하나의 귀신보다 강력합니다. 엄청난 귀신들에게 시달렸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마음과 인격이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해졌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이끌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무의미한 삶, 절망적인 삶을 청산했습니다. 이제 그는 변화되어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회복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도시의 부유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책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몸을 움직여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말씀이 지시한 대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터에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절로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익하게 번뇌하거나 놀라는 일이 있지 않게 됩니다. 잡념, 망상을 이기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 죽고자 하는 비관적인 마음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23편도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조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소심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조바심을 내면서 음침한 골짜기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4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지키고 담대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만 순종하여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끌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승리합니다. 진정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 살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입에 두어 불신과 어둠을 마음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쉴 새 없이 말씀을 읊조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